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포괄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제 제목을 노답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답이 없어요. 인생에 비극들이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태어나면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 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일을 정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는 거 여러분이 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의 경로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별로 없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 역시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무조건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를 외우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태어나는 것은 뭘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사는 건 어떻게 삽니까? 저주 아래 삽니다. 죽는 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지옥 갑니다. 요게 불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이 인생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건전한 종교들은 모두 교리가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깊이 성찰해보면 사실은 이 일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철학에서는 이걸 이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적인 것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우리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우리가 예쁘다, 또한 참 귀엽다, 키우고 싶다, 이건 안 키워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자기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갓난아기를 보면 순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지만 순수한 죄인이죠. 그냥 많이 포장한 말 중에 하나인데 생존 본능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끔찍한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남에게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선함이 있고 선하게 태어난다는 게 맞다면 사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손을 떼어야 되고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선하게 태어났는데 왜 자꾸 우리가 물들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부모에게서 뺏어야 됩니다. 왜? 부모가 악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에 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자체가 악합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고 질서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이고 결국은 해망할 것입니다. 힘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를 다 죽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불교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 이게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안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 사는데 저주 가운데 삽니다. 질병과 가난과 소외를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또 활달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소속되어지고 또 환영받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사실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늘 외롭습니다.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사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해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고통의 바다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태어나 있고
그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길을 쓰고 헤엄을 치지만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용어입니다. 인생을 저주 가운데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은 도달하지 못한 채 죽어버린 인생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저주 가운데 삽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걸 원치 않고 저주 가운데 사는 것도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죽어서는 지옥에 가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이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거 벗어나고 싶고, 저주 아래 사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 해결책 대신에 이것을 모면하고 이것에서 이제 외면하고 싶어서 다른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그럴듯하게 말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학입니다. 철학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없다 치고 생각하죠. 그래도 하나님, 그건 신학이고, 철학과 과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없다 치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다 또는 철학자와 이야기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라는 얘기를 시작하면,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영역입니다. 라고 딱 필드를 칩니다. 철학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연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사는가 하고, 나는 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머릿속에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철학인데, 사실 철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조각을 만들었는데 이 조각이 스스로 나의 본질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가 스스로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작가에게 물어봐야죠. 최승호 시인이 어느 날 TV에선가 신문에선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가 수능에 출제됐고요. 근데 이 수능에 출제된 문제를 이분이 풀었는데 작가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서 틀렸어요. 자기 시를 문제에 실어서 자기가 풀었는데 틀렸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시라는 거는 예술 작품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감상은 독자의 몫입니다. 시는 작가가 짓고 발표된 직후부터는 작가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작품들은 그 감상하는 사람의 몫인 거죠. 독자의 몫인 거죠. 그러나 나의 인생은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알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기 전에 알 수 없어요. 내가 죽어서의 인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그 한계 안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럴듯한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하지 않은 말은 사실은 지금 저희들한테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나마 납득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의 의미부터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후, 이 땅에 사는 거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사실은 누군가가 인간이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원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납득하는 것을 벗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내가 있는 차원보다 더 높은 분이 만들어야 나라는 존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을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이 기계를 만들 수는 있지만 자기와 같은 수준의 레벨의 어떤 존재는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자녀는 낳죠. 그러나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했던 대로 자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나와보셔서 모르나요? 제 의도대로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저와 동급인 것을 만들 수 없어요. 저보다 하위에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만든 분은 우리와 동급인데 만들었다. 아니죠. 만들었다는 자체가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분이고, 인간에게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큼 알려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납득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한 말들보다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말이 사실은 진리일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철학은 아예 신을 배제하지만 종교는 신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만약 신화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규정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건전한 종교들은 굉장히 납득할 만합니다. 들으면 그렇지,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그 종교를 계속 계승하기 때문에. 종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신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방향부터 잘못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이것은 보장되지 않은 길입니다. 신이 우리를 찾아와야 맞지, 우리가 신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보고 오라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만나주는 분이라면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얘기죠. 당신이 오라 그런다고 오고 나타나야 한다고 나타나는 그런 신이라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를 만나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교만하게 하나님 없잖아요, 있으면 나타나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정말 나타나는 신이라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겸손하게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보여주십니다.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많다고 해서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부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삶인데, 가끔 보면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죠. 가끔 제가 섬뜩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한테 자기 배우자를 이런 사람 달라고 때를 쓰는 분들 있는데요.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정말 저렇게 얻어서 정말 맞을까? 그러면 그 배우자를 좋은 겁니다. 성경에 따라서 배우자를 구하는 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경우가 사실 더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그걸 들어준다고 한들 이 사람이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지는 못할 텐데, 하나님이 최고를 주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를 말하면 사람들 대부분이 그것을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내 상상력을 뛰어넘고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은 더 비참할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게 인생이죠.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철학이나 종교나 혹은 나름대로의 착하게 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애쓰지만, 선행 자체가 사실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요만큼의 흠이 있는 것도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죄가 많고 적고는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건 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것은 빛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두운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 스스로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늘 착할 수 없어요. 늘 이 선한 마음을 유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자기가 보통 원할 때 선한 마음을 품고 자기가 원할 때 선행을 베풀죠.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인간의 노답 인생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똑같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 아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겪는 사람도 있겠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이 패턴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용이 완전 달라졌죠.
거듭남은 태어난 것에 관한 이야기지 거듭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은 본성을 부여받아야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것은 무조건 내 DNA를 함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거듭났다. 이 거듭났다는 표현과 또 거듭났다고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위로부터 났다라고 번역해도 같습니다. 이 거듭과 위로부터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났는데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죄가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흑인의 DNA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아버지도 흑인의 DNA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금발의 DNA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부모님이 금발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없던 DNA를 내가 스스로 만들거나 다른 누군가한테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위로부터 태어났다면 밑으로부터 난 본성은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이 되었고 여러분에게는 죄의 본성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던 자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주 아래 살던 자가 이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고 죽어서 지옥 가는 자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노답 인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의 타락으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리스도와 또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